다만 딸이 고침 받은 것은 축복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딸이 고침 받게 되는 그 축복의 능력이 이 여인의 어떤 점이 있었느냐? 딸이 고통받는 동안 딸로 말미암아 정말 같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이 어미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와장창 중창 주장창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 표현을 아시는 분은 하늘산 팬이었던 분들이에요. 완전히 녹아지고 깨져서 겸손 그 자체입니다. 겸손을 배운 거예요. 고통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겸손이 이 여인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테스트하신 거죠. 자,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야른다. 자, 딸이 고침받은 것은 축복의 열매예요. 축복이 당연히 고침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받은 축복은 뭐냐? 고통 속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왔을 때 자꾸 손 씻는 거 가지고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마음을 씻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여인은 마음을 씻어버린 여인이에요. 딸의 고통 가운데 그 피눈물로 마음을 씻은 여인이에요. 피눈물로 마음을 씻은 이 여인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거죠. 그게 진짜 복이고 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딸이 고침받는 것 단회적인 축복입니다. 피눈물로 내 마음을 씻은 것,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축복의 능력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다 끝나는 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고통을 통해서 저 자신도 제 신앙을 자꾸 정리하고 있거든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왜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 때문에 논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정치 문제로 논쟁하는 사람은 교족부에서 파버리겠다고 왜 얘기했는지 지금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교회의 기준을 세워나갔는지. 코로나19라고 하는 고통 상황 가운데 다 끝나는 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고통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복을 툭툭 떨어뜨리고 계신 거예요. 표현 괜찮다, 그죠? 코로나19라는 상황, 우린 끝나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복을 다르게 좀 왕창, 할렐루야, 깜짝 놀래라. 너무 격렬한 반응 때문에 왕창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꾸 손 씻는 문제, 안식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비가 붙고 논쟁이 붙으니까 예수님께서 논쟁을 피하십니다. 사실은 얘기해 주시고 진리는 얘기해 주시되 자꾸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하고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한테 개한테 무슨 진주 목걸이를 줍니까? 개들한테는 진주 목걸이 소용없어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앞에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무슨 진리를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러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은 여러분들 다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길 거예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남편 다 이겨먹을 거예요, 그죠? 그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졌다고 내가 졌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지 그럴까요? 다시 인터넷 검색을 쫙 해가지고 또 뭐 어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다 찾아가지고 또 반격한다니까. 논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아요. 논쟁은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전할 뿐이지 그걸 갖다가 논쟁할 마음이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중해 쪽에 있는 지방인데 그쪽으로 들어가십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은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 부른 것은 이 표현 자체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왜 엄마를 불쌍히 여기? 딸이 귀신 들리면요, 엄마는 천배 만배 힘든 거예요. 딸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인데,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과 똑같이 엄마는 딸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 귀신이 들려도 곱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쳐도 곱게 미치지 참 미쳐도 땡땡땡 미쳤다. 이게 좀 표현이 오늘은 좀 격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래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이 딸이 미쳐도 더럽게 미친 거예요. 흉악하다고 하는 말은 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시비 붙기도 하고 자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를 끼치는 항상 가시밭길을 걷고 정말 얼음장위를 걷는 그런 마음이 흉악하게 미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이 엄마가 10수년이 됐는지 잠깐 오랜 세월 동안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안심 한번 했겠어요? 늘 가시방석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남한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딸이 스스로 자해를 해도 문제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품고 사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참 별짓을 다 해봤지 않겠어요? 좋은 약 다 다른 먹였을 거고 좋은 의사 다 또 좋은 무슨 온갖 것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특히 이런 또 아픈 사람들 이용하는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산 다 탕진하고요. 남은 것도 없고 지치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병도 고치신다 그러고 참 좋은 분이라 그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정말 메시아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뜨게 하고 귀머거리 열리게 하고 모든 아픈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은 하실 수 있을 거다. 더구나 메시아는 자비로운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23절 같이 읽어볼까?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대꾸도 안 해요. 이 여인은 한시각이 급해서 멀리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봐요. 아주 냉담합니다. 이 여인은 살아오면서 딸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은 느끼잖아요. 벽을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내가 갇혀있는 벽을 만난 느낌. 별짓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뭔가 시원하게 뻥 뚫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도 또 다른 벽을 치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해. 딸에게서 늘 느꼈던 그 벽을 만난 느낌을 예수님에게도 이 여인은 느끼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옆에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참 제자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 여인을 봤을 때 어떤 삶이었는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시끄러운 거야. 그냥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빨리 고쳐서 보내시든지 그냥 빨리 달래서 보내시든지 예수님께서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못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공감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울 때 우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웃을 때 웃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전에 없던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전에 없던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공감 능력들, 이게 사랑의 표현들이거든요. 제자들 아직 멀었어요. 시끄러운 것만 불편한 거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 이 무슨 얘기? 마지못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대답하시는데 기껏 하시는 대답이 안 고쳐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안 고쳐줘. 또 한 번 벽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이 여자는 멀리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왔다가 예수님 앞에 바로까지 와서 절을 하면서 고쳐주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벽을 치고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하는데도 예수님의 본심은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들어왔을 때 생수에 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딱 필요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필요해서 그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계속 벽을 치시고 무시하시고 멸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여자 옛날에 한 목소리 했던 여자예요. 자기 주장 강한 여자였을 것 같아. 예수님의 스타일을 봤을 때 쪽집게시거든요. 쪽집게. 맞춤형 치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여인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정도, 깔아뭉개죠. 자존심 센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딸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드는데 주장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울대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장에 잔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병들었는데. 그 여인의 가장 문제되었던 점을 계속 집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더 그 최극단 상황은 정말 참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예수님 너무하시잖아요. 진짜 통곡을 하며 사는 여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지치고 지친 여인이에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좀 다르시겠지. 예수님은 나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조금 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고 그대로 야, 이 개 같은 년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정확히 그 표현을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엄마는 대단합니다. 이 여인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 확 엎어치고 막 그동안 서러웠던 거 막 했던 거 다 그냥 이참에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그냥 치아라 막 시칵
지금 너무나 힘든 여인이에요. 그런데 계란이요. 엄마는 정말 위대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예수님, 나 정말 개 맞아요. 개면 어때요? 내 자식만 고쳐주세요. 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집중력,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정말 승리의 개가를 울리려면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를 뭐 드려라, 스톱해라,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이 정부로부터 올 때 초기부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요. 이 습관이 흔들려 버리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온라인 예배 찾는 자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싸우더라도 모여서 싸워야 돼. 요새 안 보이니까 싸우는 일은 없더만요. 그것도 코로나19의 역설적인 축복인가 모르겠는데 안 만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싸움에서 정드는 겁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거든요. 이게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여 싸우더라도 모이고 지지고 볶더라도 모이고 또 초신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또 성장하기도 하고. 전 온라인 예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온라인 예배에서도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본을 받으시기 딸이 고침 받았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축복의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뭐 때문에? 집중력이요. 대답을 안 해도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안 고쳐준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안 고치다 못해 그냥 개라고 얘기해도 집중하고. 이게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마음을 정리하고 집중해서 드리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무시천대 냉대 정말 마지막 것까지 건드리는데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상황 속에서 살아온 세월, 그 고통의 세월들이 이 여인을 겸손하게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보니까 작은 콧방귀는 끼고 다녔던 여인 같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을 봤을 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유는 그 여인이 자존심이 센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말로 다 고쳐주기도 하시고 어루만지면서 고쳐주기도 하시는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그럴까?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딸이 병드니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학벌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돈도 없어요. 다 치료비 다 날라갔죠. 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히 바닥이 된 거죠. 녹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손 씻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을 씻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이 딸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씻은 거예요.
마음을 씻으니 겸손해졌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가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나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목표로 삼는데 주님은?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죽기까지 겸손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요, 겸손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이 여인은 딸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같이 겪으면서 다 내려놨어요. 겸손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죠. 이미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을 다 통과하잖아요. 올소이다 까지 가잖아요. 집중력, 자존심이 남아있고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다 퉁그러져 나갔죠. 축복의 열매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스타일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돼요. 이 여인은 이미 복을 받았고 시험을 통과했으며 그 복의 열매로 딸의 질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뭐 몇 개월입니까? 반년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는 끝나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왕창. 아멘 안 했다 그죠? 왕창 부으셨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구나. 코로나19가 여러분, 딸이 병고침 받는 것은 단회적인 축복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을 씻는 것,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을 씻는 것은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웠죠. 경각심, 코로나19 조심해야 돼. 사람 만나지 말고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웃에게 마스크가 필요했을 때 우리 모였잖아요. 경각심으로 생각하면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모였잖아요. 왜?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병이 들어도 좋다. 그 자세로 마스크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린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섬긴 분도 계시고 또 노력으로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이웃 사랑의 실천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최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회에서도 권사회에서도 계속 돌아보면서 신방도 하고 선물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셀 리더들은 힘들어요. 정말 셀 식구들 걱정돼가지고 잠을 못 잔답니다. 좀 심했나? 이주희 권사님 잠이 안 오죠? 잘 자. 마스크 파란 거 끼고 올 때부터 내가 기분 나빴어. 이 코로나 블루잖아, 블루.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셀 식구들도 정말 셀 식구들 사랑하는 셀 리더들도 그 마음이 계속 배어 나오고요.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도적 교회가 아니고 그래도 예수 가정 공동체 교회로 어느 정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쫓아서 교회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5개 교회 100만 원씩 일단 급하게 최원장님하고 일단 대화를 하고 최원장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데를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시잖아요. 아멘이 너무 약해서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시잖아요. 됐어요. 그걸 같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셔서 교회 재정으로 5개의 교회를 지원했는데 이제 총 16개의 교회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헌신의 복입니다. 섬김의 복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섬김으로 해서 그 교회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섬김이 드러나는 복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코로나19 끝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자.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것이다. 끝나는 것에 관심 갖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복을 받으면서 나가자. 할렐루야. 자,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10갑절로 같이 그 어미가 힘들어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고, 그 겸손의 복은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마스터키 단회적인 축복이 아니고 항구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19 시기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